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건강에 대한 말씀인데요. 즉 영적인 것에도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보면 커피를 먹을 때 주로 아메리카노를 먹거든요. 저는 이 아메리카노의 완성을 설탕으로 봐요. 사실 저도 아메리카노 먹을 때 설탕 안 넣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설탕을 안 넣으면 이게 쓰잖아요.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으란 말이에요. 저도 폼 나게 탁 내려가지고 그거 탁 먹고 싶어요. 근데 먹는 순간 너무 써. 맛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참고 먹으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죠. 그러니까 제가 설탕을 넣으니까 주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설탕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나중에 당뇨 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건강에도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방을 가보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딱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육체적으로 볼 때도 건강하고 가정적으로도 보면 큰 문제 없고 직장에서 일 잘하고 그러는데요, 영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영적 건강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기도와 말씀 생활은 전혀 하지 않으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고 오로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육체적 쾌락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남유다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월 송신을 위하여 섬기고 각종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런 영적인 피폐함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기 자녀를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짓을 자행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면 집안에 복이 온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제단에다가 자기 자녀를 올려서 태워서 죽이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고대 건동에 가서 땅을 파보면 이런 흔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흔적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집안에 복이 온다고 자기 자녀를 그것도 불로 태워서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닙니까? 얘야, 너 죽으면 우리 집안에 복이 온대. 나쁜 게 안 와. 그러니 너 죽어. 불로 태워서 죽으면 잠시만 참으면 돼. 그러면 우리 집안이 복이 온단다. 이게 말이라도 되는 말입니까?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요, 자녀를 희생시켜서 집안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우리 사회의 성공 키워드거든요. 부모님들은요, 말로는 너를 위한 일이야, 너의 앞길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탐욕적인 거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녀를 희생시켜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돼보자, 막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번에 한 여대 사태를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지금 여대생들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뭔 짓을 해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사가 되었던 스승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다 고소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극성이면 의사들도 소아과 의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소아과 의사는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따지고 고소하고 극성을 부리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냐오냐해서 키운 세대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안 먹히면 폭력적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간절시켜야 된다. 이건 절대 잘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학교에는 인성교육, 공공윤리교육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각성해야 돼요. 사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알고 보니 이게 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물욕에 물이 들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때 이것을 두고 그냥 보지 않고 영적인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여러분이 요시야라는 왕은요 참 대단한 왕인 게 뭐냐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우상을 다 척결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유다의 왕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인데요, 물론 이전의 왕들도 하나님께 정직한 부분도 있었고 요시야 왕처럼 산당을 없애거나 우상을 완전히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척결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영적인 병을 고친 진단도구가 뭐였느냐? 너무나 놀랍게도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절에 보니까요,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귀에 들리게 했지 않습니까? 즉 우연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보면서 요시야가 느꼈던 거예요. 아, 지금 남유다 안에 심각한 병이 있구나.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바로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병에 걸려 우상에게 절하고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너 병 걸렸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서 영적인 병이라고 진단을 해버리니까 그 진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나와 그것을 고쳐버리니까 얼마나 놀랍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모습을 보고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화장을 고친다거나 옷 매무새를 고친다거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가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말씀으로 인해 찔러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롭게 교정되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시야가 그랬거든요. 요시야가 처음에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옷을 찢으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옷을 찢고 울었습니까? 그 레마의 말씀을 보는 순간 요시야에게 임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결국 요시야의 왕의 병을 고치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고백록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방탕한 젊은 시절을 고백하거든요. 즉 수많은 여성과 음란한 관계를 했고 성적 쾌락을 탐닉했으며 이방인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해서 이율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으며 지적으로도 교만해서 오로지 학문적 성공과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정원을 거닐다가 무슨 아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집에 갔더니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집어서 들고 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이 삶의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당정하지 못했던 삶,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삶, 음란하고 호색했던 삶들을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거기서 바로 레마로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울음이 터지면서 그리고는 결단한 거죠. 이후의 삶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위대한 신학자로 교부로서 기독교 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영혼의 변화가 된 도구가 말씀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이 주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당연히 먹듯이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건강이 해쳐진다는 걸 잘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레마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고침을 받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뭐 하느냐?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은혜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된다, 모든 백성이 결단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 불러가지고 함께 언약을 맺는 부분이 참으로 멋지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세금 더 내도록 결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처럼 사상교육시켜서 국가를 유지시키도록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을 보니까요, 러시아 전쟁에 특수부대를 파병했지 않았습니까? 왜 파병했느냐 보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려고 반강제적으로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군인을 보내면서도 간부의 아들은 또 안 보내는 거예요. 또한 보내도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왜 모으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요시야 왕은 오로지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서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게 했으니 얼마나 멋진 왕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교정받아라, 삶으로 살아라, 결단해라 라는 의미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시야는 네마의 말씀을 갖고 뭘 했냐면 우상을 척결했어요. 실제로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우상을 척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척결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유다 안에 우상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척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없앴죠. 또한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 그릇을 불사르죠.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고 모든 별들을 분향한 자들을 패했으며,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어요.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마저도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것은 이 남창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거는 남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었어요.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의 묘실을 파서 해골까지 불태우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왜 묘실까지 팠을까요? 그건 우상 숭배자와는 어떤 교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상 숭배는 죽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덤까지 판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다른 건 몰라도요, 수많은 제사장들을 잘랐습니다.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잃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직업을 잃게 할 수 있느냐라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죽은 사람의 묘실을 파서 해골을 꺼내어 불태웠어요. 묘실을 팠다고 하는 것은 가문 전체에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본 집안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런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도려내지 않고 적합하게 타협하면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행동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해야 돼요. 나는 바른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영의 말씀인 말씀을 먹지 않는다거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단받았다면 진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영의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내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특송은 또 왜 하는 겁니까?
왜 목사님은 왜 자꾸 귀찮게 하나요? 여러분, 저도 귀찮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 여러분이 영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방 제사장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헌금 많이 하세요,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세요, 뭐 그렇게만 말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싹군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는 줄기차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챙기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남주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듯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몰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그리고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몰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고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발견하고 내몰아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